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퀴즈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지요.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어가 아닌 외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 번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3번 70인역입니다. 다들 잘 맞추셨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알렉산더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이집트 마지막 왕조의 파라오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2번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가 번영하면서 학문과 예술에 많은 발전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학문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했던 시설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정답은 4번 도서관입니다. 자, 모두 잘 맞추셨지요? 오늘도 문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중하셔서 함께 대가볼리를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로 이스라엘 시즌2! 신약 시대를 열면서 우리들의 시선은 북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이유는 신약 시대의 무대가 구약 시대의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이 세상은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며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하여 구약을 이해하려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알아봐야 하듯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와 로마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였던 거죠.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철학을 비롯한 사회 문화, 예술 등 세상의 모든 문화가 집결된 그런 헬레니즘의 본산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가족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해 살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에 가시지 않으셨을까? 흥미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벨론 이후 새로운 세상의 중심과 마주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생각했었고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함께 공감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유대 땅 옆에 있던 팔레스틴 땅에도 그런 헬레니즘적인 도시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향하려고 하는 이 데가볼리가 그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신약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도 관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함께 그 유대 땅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로 가보시겠습니다. 헬로 이스라엘 시즌2! 먼저 요단 동편의 지명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 위쪽이 보이시나요? 이쪽을 상부 요단강이라 부릅니다. 이 상부 요단강 동쪽과 갈릴리 바다 동쪽 지역을 골란 고원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바산 땅이라 불렀습니다. 바산 왕 옥이 통치했던 곳이죠. 또한 바산의 암소로도 유명했지요. 가축을 기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바산 골란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바산 골란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길르앗 산지입니다. 바산 골란과 길르앗을 구분하는 것은 야르묵강입니다. 길르앗 산지의 북쪽 경계는 야르묵강이 흘렀고 남쪽 경계는 야복강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삼촌 라반이 뒤를 쫓아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수색하고 경계의 언약을 맺은 곳 바로 이 길르앗 산지였습니다. 이후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곳이 바로 이 약복강이었죠. 약복강 아래는 암몬 산지입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은 이 지명에서 나온 것이죠. 암몬 산지 아래가 모압 산지입니다. 이 둘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개괄적으로 사해 옆을 모압 산지라고 합니다. 사해 동쪽을 중간쯤 해서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모압이 힘이 약할 때는 아르논강에 머물렀지만 힘이 강성할 때는 아르논강을 넘어 훨씬 북쪽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모압 산지의 남쪽 경계는 세렛강, 세렛 시내입니다. 세렛강 아래쪽을 에돔 산지라고 합니다. 세일 산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의 요단 동편을 북쪽으로부터 순서대로 바산, 골란, 길르앗, 암몬, 모압, 에돔, 세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바산, 골란, 길르앗, 암몬에 이 데가볼리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 데가볼리는 한 지역, 한 동네를 일컫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동편에 그리고 남부로 흐르는 요단강 동편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도시들을 묶어 부르는 지명이 데가볼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데가볼리는 10을 의미하는 헬라어 데카와 도시를 의미하는 폴리스, 이 데카와 폴리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데가볼리라고 얘기하며 직역하면 10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맨 위에 도시를 보시면 이곳은 지금 시리아의 중심 도시인 다메섹입니다. 이 다메섹을 시작으로 가나다, 히포스, 디온, 라파나, 가다라, 스키토폴리스, 펠라, 게라사, 필라델피아 10개를 합하여 데가볼리라 불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가 보이시나요? 데가볼리 중 제일 남쪽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는 헬라화되기 이전 라빠라고 불려왔습니다. 라빠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다윗이 전해준 편지를 들고 전장으로 나아가 교살당한 곳, 다윗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벌였던 장소가 바로 이 라빠였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맨 위에 있는 시리아의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까지 약 200km 정도 되는 10개의 도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10개의 도시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도시들 모두 킹스 하이웨이, 왕의 도로라고도 하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던 교역로, 이 왕의 대로를 따라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제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이 땅을 정복해 내려올 때 이미 이 국제 교역로의 중요성을 인지했고 이를 따라서 도시들을 세워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우리가 말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암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아래 남쪽으로 내려가서 요르단의 최남단 유명한 관광지지요. 페트라.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가 지어지고 무역과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데카폴리스, 이 데가볼리는 성장을 했고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기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에 원형 극장이 세워지고 공중 목욕탕, 도서관 등 당대의 레노라는 로마의 건축물들이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데가볼리 지역은 무척 이질적이고 낯선 이방의 도시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가볼리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가볼리 지역이 성장과 번영만을 이룬 성공의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화려했던 이면엔 서로 뺏고 빼앗기고 또 빼앗는 강대국들의 욕망이 가득한 각축장이었습니다. 헬로 이스라엘 시즌 2! 지난 시간 우리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죽음으로 헬라 제국은 여러 개로 나누어졌지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지중해 남부를 장악했습니다. 이때에 유대 땅과 요단 동편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0년 뒤 이 데가볼리는 헬라 제국 중 하나였고 시리아와 아람을 지배했던 셀류쿠스 왕조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오게 됩니다. 때는 기원전 약 200년 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에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나 셀류코스 왕조 모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모두 다 헬라를 표방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 기원전 167년부터 유대에서 벌어진 독립운동, 이 마카비 운동을 시작하여서 그 뒤를 이은 유다의 하스모니아 왕조가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스모니아 왕조는 은근히 이 데가볼리의 헬라적 영향력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식 문화를 추구하였던 이 데가볼리 사람들의 입장에선 유대적 분위기가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 70년 후 이 지역의 주인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되는데 기원전 97년 아람 민족이자 페트라로 잘 알려진 남쪽의 나바테아인들이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약 30년 후 기원전 64년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의 헬라식 통치를 받게 되면서 데가볼리는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로마의 내전으로 데가볼리에 대한 당대 권력자들의 이전 투구는 난립에 난립을 거듭하게 됩니다. 동방의 아수르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와 헬라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셀류코스 왕조, 유대의 하스모니아 왕조, 아람의 나바테아인, 그리고 로마까지 정말 많은 제국들이 이곳을 지배했고 또한 참 많은 민족들이 이곳 데가볼리에 거주하였습니다. 구약시대를 살피지 않더라도 이곳 데가볼리가 이렇게 얼마나 얽히고 설켜 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제 유대인의 시선으로 그 땅 데가볼리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 민족이라 여겨졌던 당시 유대인들이 그 땅을 볼 때 얼마나 복잡하고 또 부정한 땅으로 보였겠습니까? 게다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데가볼리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정말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더럽게 여겨졌던 그 동물, 돼지들을 사육하는 장소이기도 했지요. 우리가 헬로 이스라엘 시즌 1 때 라기스와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문화와 제국을 어떻게 대면했는지 또 어떤 영적 자세로 그들을 상대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 시절에 이르러 신실한 유대인의 입장이었다라면 이곳 데가볼리는 완전히 상종하지 않아야 할 그런 이방의 땅으로 인식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데가볼리 지역은 제국의 영향으로 아주 화려한 땅이었지만 땅의 주인도 여러 번 바뀌고 또한 우상과 세속이 가득했던 그 땅,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땅, 그 땅이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그 부정한 땅,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던 땅, 그 땅으로 나아가셨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은 그 땅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부정하고 복잡한 그 땅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역의 장을
이방인들의 땅까지 확장해서 진행하셨습니다. 이방의 경계였던 사마리아 땅은 물론이요, 두로와 시돈으로 잘 알려진 페니키아 땅으로 나아가 더러운 귀신들을 고치시고,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바다,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시며 그곳에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시며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곳 데가볼리 지역에서 있었는데요. 장정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비슷한 예로 4천 명을 먹이신 칠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갈릴리 맞은편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데가볼리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지요. 바로 가다라라고도 하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나아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에 매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는 귀신에게 자신을 완전히 빼앗겨 자신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5장 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런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나 예수님 그에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그러자 귀신이 말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서 몰살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거라사 광인 사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거라사 광인 사건이 일어난 위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거라사 광인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 추측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중 가장 유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사건의 장소를 한번 영상으로 만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거라사 광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여겨지는 움가이스, 이 움가이스에서 바라본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 요청했지요. 저희를 저기 있는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 아래로 내려가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저 곤란구원 반대편 비탈길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헬로 이스라엘 시즌 2! 오늘 데가볼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질문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어도 우상이 즐비하고 역사적인 또 개인적인 갈등과 반목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이 여전한 해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라사 광인은 귀신에게 결박되어 자신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도무지 가능성도 또 소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지 못한 채 포기하며 자신을 아무렇게나 훼손하며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라사 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5장 15절로 그가 자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앉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 내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질문의 해답, 모든 막힌 답의 해답, 모든 고통과 상처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할 사람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그 사람이 사용한 군대라는 용어는 사실 6천 명의 로마군 군단을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무려 6천 명. 그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 데가볼리 지역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은 차치하더라도 바벨론을 시작으로 페르시아, 헬라의 왕조들, 유대의 하스모니아 왕조, 남방의 나바테아인들까지 이 땅을 교차하여 점령하면서 거기에는 수많은 거짓과 우상들, 문화들, 그리고 수없는 전쟁 속 피 흘림, 갈등과 반목, 이런 것들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모든 복잡함이 이 군대 귀신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 복잡한 곳, 인간의 탐욕과 우상이 가득한 땅, 유대인들은 그 땅을 이방의 땅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신실하고 정결한 유대인들이 볼 때 그 땅은 정말 더럽고 추한 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가볼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그 땅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곳은,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치유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인생으로 걸어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치유받게 되고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데가볼리를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데가볼리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투영해 보아도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을 바라봅니다. 죄악이 너무너무 만연하여서 이제는 죄가 죄같지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흔하게 보이고 있지요.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찬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사랑을 가르치기보다 경쟁과 개인의 이익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가, 이 사회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무덤가의 광인처럼 뭔가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이런 기대감조차 없이 무기력하게 이리저리 자신을 해하며 방향 없이 뛰어다니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세상은 복잡함과 혼란스러움 속에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놓여 있는 문제점은 동일하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 그들의 영향력에 지금도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오늘도 매일매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고통받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냥 그들은 안 돼,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야, 관망하고 손절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을 이방의 땅이요 혼돈의 땅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치유의 땅, 회복의 땅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혼돈의 자리에 임하셨을 때에 그곳은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결심할 때, 뭔가 고상한 생각을 해낼 때,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그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대가볼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치유되고 회복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가볼리, 그 땅은 당시 제국이었던 헬라의 영향으로 최첨단의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오랜 역사와 지역적 특성으로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곳이었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외면했지만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주님은 그 땅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그 땅을 밟으셨고 그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대가볼리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가볼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들의 시선이 그 땅을 향해 조금이나마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로 이스라엘 시즌 2! 자, 이제 즐거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소리가 안 나나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계신 자리에서 큰 소리로 정답 외쳐주시고 번호와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가볼리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 한 개의 도시, 2번 한 개의 나라, 3번 10개의 도시, 4번 10개의 나라.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이자 다윗이 전해준 편지를 들고 우리아가 나아간 전장 라빠라 불렸던 대가볼리 지역은 어디인가요? 1번 히포스, 2번 디온, 3번 라파나, 4번 필라델피아. 좀 어려우시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갔던 귀신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1번 돼지 귀신, 2번 군대 귀신, 3번 달걀 귀신, 4번 물귀신. 참 쉬운 문제들이지요. 이 세 문제의 정답은 다음 주 쿰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대가볼리 지역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또 참 세속적입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하여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메말라버린 이 땅에, 포기와 낙심이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